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아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한 번 더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한 번 더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생각대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내 모든 상황과 환경도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회개의 감사와 회개의 마음과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는지 살피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한 주간 세상에 머물렀다면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마음이 있고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삶도 있기를 원하나 그러지 못하고 지나온 시간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지나온 시간들을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우리의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께 드려야 함에도 주님, 우리의 삶이 내 것인 것 마냥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가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도 주님 주셨으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를 사랑하여 은혜 자리를 지키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나의 마음도 받아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 간섭하셔서 아침의 해와 밤의 달과 아름다운 별과
것들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붙여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로 아버지께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불평과 원망하지 않는 마음들 걷어주시고 주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찬양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회개와 감사의 내용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마음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을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 번 더.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한 번 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아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만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예배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우리의 예배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배로 회복되어지고 예배로 치유되고 예배를 주님만을 만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을 보고 주님의 영상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그 마음을 닮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 교회가 또 이 지역이 이 나라와 열방이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킨 그 놀라운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예배를 통해 주님의 크고 놀라우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이 예배를 통해 기쁨을 찾기를 원합니다. 다시 찾은 그 기쁨을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그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한 주님 홀로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예배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예배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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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구원의 기쁨을 힘찬 박수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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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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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놓으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그 어느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낮은 해처럼 밤의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느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를 위해
설교자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통해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과 선포되어질 말씀을 통해서 주님 부르시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그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아버지 물같이 아버지 성령의 단비가 흘러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성령의 단비가 흘러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입술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능력 가운데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그 변화된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삶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를 거저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밤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시기에 하나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 있는 어떤 자연사 박물관에 가보면 지금은 멸종되어서 없는 거대한 모아새 박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새는 몸 길이가 3m가 넘는데 이 새가 특별히 사람들에게 의해서 거명되는 이유는 그 새는 두 다리도 있고 그리고 긴 목도 가지고 있고 부리도 있는데 그 몸뚱이에 깃털만 가득하지
날개가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그런데 오세아니아 대륙에 가보면 날개가 없는 새가 노아새 외에도 화식조라는 새도 있고 그리고 키위라는 새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더 많은 종류의 새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부터 날개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대륙과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들을 위협할 만한 그런 맹금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곳은 먹을 것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는, 어려움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 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짐승을 잡아먹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굶주린 다른 짐승에게 자기가 이렇게 잡아놓은 확보한 그 음식을 빼앗길 염려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구태여 날아다니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날개를 사용하는 그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고 그런 평화롭고 안전한 환경에 살다 보니까 날개 사용하는 일들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지고 있던 날개가 퇴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서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날개를 상실하게 되었고 이것이 결국 그들이 멸종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라면 새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날개,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그들은 그 날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새는 날개를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하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할례의 표시였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할례는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할례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할례를 행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내용인데 그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유월절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켰을 때가 언제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종살이를 끝내면서 지켰던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 광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살이를 끝내고 광야로 들어가는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그들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시대, 이전과 전혀 다른 그런 생활을 하기에 앞서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다시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에게 또 다른 새로운 삶, 또 다른 새로운 시대, 이전과 전혀 다른 그런 삶이 너희 앞에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광야라는 곳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이라는 그곳을 점령해야 되는 전혀 다른 위치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전혀 다른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들은 또다시 새로운 삶, 새로운 시대를 그들이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그들은 아무런 수고 없이 만나라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그치고 땅의 소출을 먹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들의 상황이나 환경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를 그냥 얻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수고하고 노력해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전혀 다른 환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환경이 주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의 모습도, 삶의 방향도, 삶의 태도도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오면서 어떤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평의 삶이고 원망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제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순종으로 얻을 수 있는 땅을 하나님 앞에 두신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단 한 발자국도 얻을 수 없는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의 모습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혹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어떤 자리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그곳이 어디이길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있기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다 원망과 불평을 할 것입니다.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누구나 원망과 불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는 상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선교를 가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출발하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선교 가는 방향을 지시해 주시는데 그 방향이 사도 바울이 준비한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이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심한 갈등을 이렇게 빚게 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화가 나고 또 원망하고 싶었겠습니까? 자신이 가고 싶었던 곳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온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해도 우리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보면서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감사를 하고 또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가졌느냐, 얼마나 더 나은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룻과 나오미를 보면 똑같이 남편을 잃고 아무것도 없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 희락 이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기쁨, 희락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와서는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라의 뜻은 쓰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여자가 없다라는 거죠. 나같이 불행한 여자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는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오미처럼 룻은 다 잃어버리고 돌아와서는 시어머니를 이렇게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이렇게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이를 본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이삭을 이렇게 더 줍니다. 그때 룻이 보아스를 보면서 무엇이라고 말을 했는 줄 아십니까? 참 귀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룻기 2장 10절에 보면 룻이 보아스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어찌 이방인 여자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어찌 이방인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이렇게 상종조차 하지 않는데 어찌 이방인인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에, 아주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여인 룻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될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룻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그런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더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40년, 50년, 60년 그 이상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감사하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감사의 자리에 거하는, 감사한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어떨 때 감사를 많이 했는지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도와주셨을 때 그 도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고백을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가장 많은 감사를 하는 내용은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는 내용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신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나의 삶에서 수렁에 빠졌을 때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지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를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으니까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더뎌지고 기도를 하고 하는데 응답이 늦어지고 내가 지금 수렁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감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감사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다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기도하다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찬양하다가 찬양의 가사가 나의 마음을 치면 그 찬양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지요.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이렇게 초대합니다. 그때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한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 주님의 음성을, 이야기를,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을 보다가 마리아가 주님에게 동생을 명해서 이렇게 음식 만드는 나를 좀 도와줄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일도 대단히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 자리를 택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것이, 그곳에 머무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마른 뼈가 가득한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는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다 죽어서 말라 빠진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에스겔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에스겔에게 주님은 명하십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대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런 마른 뼈와 같은 자도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축복된 자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곳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린다라고 말씀할 때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주님을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습니다. 그런 그를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를 버렸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직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자신의 양떼를 맡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고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돌같이 굳어져 있는 마음,
우리의 마음이 돌보다 더 단단한 강철과 같아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치료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찬양할 때 찬양의 가사로 우리의 마음을 치시는 그 자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오는 동안 매일매일 그들을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고 그날부터 만나가 딱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떤 자리가 은혜인지 자리입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자리가 참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나의 삶은 내 혼자 두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참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지요. 나중에 형이 이 사실을 알고는 그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집을 떠나 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이런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상황, 가장 비참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함께하시고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도망가다가 밤이 되어서 돌베개를 베고 이렇게 눕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늘과 땅이 이렇게 사다리로 연결되어 있고 그 사다리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야곱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서 다시 결국은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어쩌면 큰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잘못 살았고 남을 속였고 그런 잘못을 하고 도망가는 나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꿈에서 보고 야곱은 큰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속이고 형을 속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야곱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느라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오랜 기간 동안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 어려운 상황과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누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는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